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 혼자 이렇게 자영자재로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좀 깊이 기도하고 또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전히 그때도 함께 하셨고, 또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조금 고통을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고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한번 인사할까요? 늦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좀 길면 막 말이 버벅거리죠. 늦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인지할 때 늦을 뿐이지 이루신다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그 우주가, 즉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이 물질의 세계죠. 시 공간의 세계, 이게 폭발하여서 확장되어서 지난 시간이죠. 시간, 어떤 빛의 속도로 지난 시간을 137억 광년이라 그렇게 말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난 시간이고, 또 지구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또 지배하고 누리고 있는 이 지구가 그 폭발 속에서, 과학적인 겁니다. 폭발 속에서 생긴 그 시간이 47억 광년이라 그래요. 그런 어떤 긴 시간을 우리가 인간의 어떤 관점과 또 어떤 산출의 계획으로 또 근거로 이렇게 정했는데, 그런 어떤 지금도 그 끝이 없고 무한 강대하게 퍼져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진행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과학이 그걸 좀 밝혔는데, 우리 인생이 그 긴 시간 속에 우리 인생, 우리 한 사람들이 어떤 고유한 그 생명의 그 시간들을 굳이 거기에 또 비교해서 말한다면 한 1초에서 1.5초랍니다. 그 정도 짧아요, 우리가. 그 짧은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없고, 어떤 점과 같은 그 어떤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아니해야 할 사라질 그런 어떤 인생의 시간들, 혹은 함께 부딪히고 또 교류하고 울고 붓고 또 웃으며 혹은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연들을 경험한, 그리고 또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1.5초 동안 잊지 못하겠다,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그런 시간들,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너무 짧고 너무 버잡게 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과 같은, 그래서 아침 이슬과 같은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나름 자기의 그 시간에, 즉 생의 연수를 좀 길게 잡아서 혹은 또 계획을 무한 강대하게 세워서 자기가 그 육신의 옷을 벗을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의 나래를 빕니다.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죠. 그런 가운데 덕거덕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그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당하고 난 뒤에 압니다.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또 단순한 생각을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호와가 누구이신가, 창조자가 누구이신가, 그 누구이신가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 또 분명히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제 은혜로 하나님의 다가오심으로 깊이 알고 또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짧은 시간 1.5초에서 2초 시간의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뭘 얻어야 할 것인가, 오로지 그분을 위해서 출발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분에게 영혼이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사건을 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란 사람이 뭐 140년을 살았네, 뭐
100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으로 보면은 100년이 넘는 그 인생을 살았지만은 147년을 살았지만은 3초도 안 되고 2초도 안 되고 너무 짧습니다. 바짝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속에 너무나도 많은 시들과 날들처럼 사연이 많고 아픔이 많고 못된 인생의 그 쓰디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고비담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는 늙어서 한 곳에서 정착하여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서 그의 생을 마지막 마감하려고 하는데 아주 의도치 아니하는 그 반전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죽은 줄만 알았던 가장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혈통적으로 11번째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정신적으로는 내 첫 번째 장남,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 아들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사실이었고, 또 애굽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서열로는 이지만 모든 실권을 가진 아들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을 아주 무도한 그 아들들을 통해서 10명의 아들들의 보고를 통해서 그게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의 살아났음을, 또 살아 있어서 어떤 엄청난 그 권세를 잡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을 자신의 자녀들과 또 식솔들을 모두 애굽 땅으로 초대하고 이주하게끔 하는 그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 앞에서 야곱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들이 애국 나가서 자리를 잘 잡고 뭐 애굽의 큰 고관직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거나 부를 쥐고 있었을 때 아버지 엄마하고 모든 식솔들을 이주해 오라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가잖아요.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야곱은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아들이 살아있었고 그 아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고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리고 모든 염려를 근심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를 갖고 권력을 갖고 있는 아들인데 뭐가 두려웠을까? 야곱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야곱은 그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또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해서 기록하는 그 의도가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쩔 때 우리가 좀 영적으로 신령해서 또 깊은 어떤 감동을 받아서 또 성령께서 주신 위로로 인해서 막 믿음이 있고 뭐 두려움이 없고 뭐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을 할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신뢰했고 의지했던 무슨 대상이랄지 자녀랄지 하고는 확보했던 게 사라져 버리면 야곱처럼 주저앉아 버립니다. 의심해 버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그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그야말로 어쩔 때는 의기양양에 섰지만 어쩔 때는 쓰러져 넘어져 좌절하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의 상태가 오늘 46장에 그렇게 그려지고 있고, 이 46장 전체를 제가 살펴봐야 하는데 앞에 뒤에는 8절 이후로는 그 아들들의 그 이름들과 그 식솔들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딱 7절까지만 오늘 말씀 보고 전체적인 필요한 부분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단 1도 이주할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서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요셉의 초청이고 또 그 초청의 이유는 앞으로 5년 동안 더 큰 천하의 기근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식솔들, 자녀들, 후손들을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초청의 길을 걷는데, 야곱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지나면서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제사,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 희생제사. 무언가가 이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절히 바라는 제사를 드렸다는 걸 상징하는 제사죠. 브엘세바 하면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애굽이 제주도라고 한다면, 땅이 붙어서 연결된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브엘세바는 해남 땅끝에 있는 한 우물입니다. 언약의 우물이고 약속의 우물이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늘 그 샘에서, 그 우물에서 생수를 길러다가 자기도 먹고 모든 가축들을 길렀던 그 약속의 우물이에요. 그리고 역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란으로 길을 따랐을 때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 1절에 브엘세바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영적으로 각성된 자리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던 그리고 그 언약을 세웠던 그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경계의 곳이죠. 국경입니다. 국경. 남단에. 그곳을 지나면서 내가 이곳을 떠나면 내가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어서 엄청난 부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아들이 나를 초청해서 가는데 언제 다시 돌아올까? 이 국경을 넘어서면 나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내가 돌아오지 못할 이 길을 가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했는데 과연 이 떠나는 길이 이 국경을 넘는 길이 하나님 뜻일까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있고 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었죠. 도와달라고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또 진정 떠나야 할 길인가. 자신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의 어떤 꾀랄지 경험이랄지 실수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을 역경과 난관들을 헤쳐나갔는데 이번 떠나는 길은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뒤 그 밤에 그가 잠자리에서 꿈을 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현현이 나타난 것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심각한 어떤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꿈을 꾸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다 뭐 이런 말 하신 것은 뭐 자기가 믿음이 세고 뭐 괜찮하다 이런 포장들을 쓰지 마십시오. 너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도 없는데 괜히 그런 어떤 이상한 체험을 했네 경험을 했네라고 하는데 그거 정말 옳은 경험을 했으면 좋은 건데 아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고치라고 변화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나타남이었는데 다른 걸로 그런 현현을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인격으로 깨달음이 오고 울림이 오고 인지가 오면 그것이 하나님 음성이고 깨달음이고 또한 간섭하시고 타침인 걸 알고 인격적으로 그런 세미한 음성과 다스림과 안내를 인도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떼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을 찾아야 됩니다. 꼭 육성의 말로 해달라 눈에 보이게 해달라 이렇게 어리석은 어린 그런 어떤 구함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네,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잠을 잤는데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어떤 제사와 그리고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변화되는 모습의 상징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안 하고 야곱아 그래요. 너는 분명히 겉으로는 제사 드리면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데 그 내면으로는 엄청나게 떨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이 그렇게 동전의 양면 같습니까? 남이 볼 때는 또 남이 바라볼 때는 믿음 있는 척 의연한 척 합니다. 그런데 혼자 이렇게 있을 때는 두려워합니다. 뜹니다. 왜? 남이 시선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걸로 당당하는데 혼자 이렇게 있을 때 다 떠나버리고 뭐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떠나버리고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친구들도 다 없어요. 혼자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인간은 떨고 있는데 떨지 말라 이거죠. 왜 믿음 없는 애로움 속에 네가 혼자 스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네가 홀로 있을 때도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떨고 있을 때도 네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너의 어떤 수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첫 일갈이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야곱이 이렇게 대답할 때 첫 말이 이래요. 나는 하나님이라. 첫 말에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하나님은 절대 지존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아버지이시기도 하고요. 존재예요. 네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 실체를 알기까지 너는 너무 어리구나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감정적으로 너처럼 내가 꾀를 부리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반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혹은 뭐 자기만을 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걸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를 내가 창조했고 너를 이 세상에 보냈고 네가 그렇게 살았고 네가 쓰러지고 망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책임지는 존재다. 함께하는 존재다. 끝까지 동행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증수표다 이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다. 딱 선언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너에게만 아니라 네 아버지 너 알지 이삭?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알지? 보잘것 없었고 믿음 없었고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 약속의 조상으로 만들어줬고 끌고 왔던 인내했던 나 그 하나님이다. 너는 더 심하고 너는 더 망가지고 나를 실망시켰고 많은 사람들 실망시켰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지금도 겉으로는 이스라엘이고 속으로는 야곱같이 꾀부리고 계산하고 있는 그 너희지만 나는 너에게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의사표시예요. 자기 커밍아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두려워서 염려스러워서 이 경계의 산에서 언약의 그 우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야 하는가 떠나지 말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고민하고 있고 두려워하는데 네가 그 두려움을 네가 거두어라 그래요.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께 직접 내려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너를 인생에 끌고 왔던 것도 나였고 네가 애굽을 향해서 갈 때도 내가 여전히 동행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그동안 몰랐었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확인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은 누구에게? 이삭에게 혹은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큰 민족. 지금 그들의 수는 몇 명이냐면 70명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70명. 그 70명의 숫자가 어디냐면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어떤 숫자의 표시가 있습니다. 70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숫자가 75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경이 짝이 안 맞잖아요. 틀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뭐 왜 성경이 이렇게 짝이 안 맞냐 따지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는 시각입니다. 구원의 숫자의 시각이죠. 예를 들어서 가인이 있고 또 셈이 있고 그리고 아벨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단 5명만 있었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도망을 가고 피할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냐면 나에게 복수하고 나에게 피해를 줄 나를 두렵게 할 자들을 선에서 그들의 어떤 추격에서 나를 보호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왜 누구에게 도움을 또 피할 길을 그 보호를 요청할까? 하나님의 시각에 구원의 그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그 동역자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수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70명 스데반이 말했던 그 숫자는 75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데반은 이후의 역사 이후에 그들에게 내려온 전승 혹은 구전에 의해서 요셉이 낳은 요셉이 그곳에 자리 잡은 자녀들을 수를 넣어서 75명이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오늘 70명의 수가 이제 옮깁니다. 옮긴데 특이한 또 그 숫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누가 들어가냐면 라헬이 그 레아의 딸이 들어갑니다. 레아의 딸 디나가. 디나도 거기에 같이 동행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소개를 합니다. 여러 숫자를 말하는데 이 숫자를 넣는 그 내용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 보면 어디서 이런 표현을 하냐면 한번 제가 이 숫자가 31명인가 30 몇 명이라고 나오는 그 장소가 그 구절이 있는데 여기 있네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여기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쭉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 모두 14명이요. 이렇게 수를 쭉 세면서 70명이라는데 라헬에 대한 구절이 지금 있는데 그걸 얼른 찾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헬이 아니라 디나죠. 디나가 포함된 그 숫자가 있는데 제가 지금 얼른 찾지 못해서 15절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들은 레아가 바탄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남자만 그렇게 수를 셉니다. 그런데 디나를 넣었다 그래요. 디나는 상처가 큰 아주 아픈 손가락입니다. 디나를 인해서 엄청난 살육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디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왔고 또 이런 큰 고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원망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딸 디나를 그 수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확장성을 위해서 필요한 숫자의 여자까지 이름을 넣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딸까지 넣어서 70명이었고 그 뒤에 스데반이 말했던 75명은 또 요셉이 그곳에서 나왔던 그 숫자를 스데반이 이야기했더니 이걸 가지고 원래 그랬네 할 것은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70명을 잡든 75명을 잡든 하나님께 이 적은 수를 가지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많은 나라를 하나의 족장의 자손들이고 부족이었는데 바닥 없는 부족인데 국가를 형성할 만한 수를 확장시켰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이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이 미미한 수죠, 적은 수죠. 이 수가 어떻게 나라를 이루고 거대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느냐 이거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70명입니다. 별것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질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길을 떠날 때 어떤 이주할 때 또 어디 삶의 터전을 바꿀 때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생활에 더 나은 형편을 위해서 우리가 길을 떠나거나 환경을 변화를 시키죠. 여러분들 우리가 갈 때 이제는 그런 먹고 사는 거 환경 변화하는 것도 우리가 좋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 이것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때는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조금 무디었다라면 내 자손과 후손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기업으로 확장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터전을 변화시켜라는 겁니다. 내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돼요. 나 때는 여기서 내가 그냥 그작저작 살았는데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죠.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를 통해 다시 그분이 오실 때까지 대상은 뭡니까? 온 민족이 있는 그곳입니다. 꼭 우리만 있는 곳이 장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 여기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도 우리가 동행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두려움을 제거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보이지 않는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곳에 갈 때 무슨 즐거워서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통 중에 또 혹은 팔려서 또 제수로 가는 분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형수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있어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의 고통과 좌절과 갇힘 속에서 증명해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어떤 좋은 형편 환경과 그리고 어떤 인프라 속에서 혹은 대접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좌절하게 슬프게 해서 고통스럽게 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까? 라는 오해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짧아요. 1.5초예요. 길어봐야 2초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고통받으면 얼마나 받았다고 내가 평생 내가 너를 못 잊겠다 일을 갈 만한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너무 옹졸한가 접지 마십시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 고통 중에 혹은 어떤 평안함 속에서 일하신다면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2초짜리 3초짜리 그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동원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장소와 환경의 변화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특별히 자식은 내 품 안의 자식이 아닙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내 품 안에 가두고 내가 모든 걸 물려주려고 계획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는 이걸 보고 상징을 우리에게 좀 줍니다.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욥기에서 보면은 욥에게는 2배의 복을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떼 같은 잔식들 다 죽습니다. 아무 죄 없이 죽어요. 몰살당합니다. 자기 재산 다 날아갑니다. 자기 몸이 병들었어요. 저주받은 것은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까지 저주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친구들한테 위로하면서 너 죄 짓은 거 있지 않냐? 우리가 경험당해 볼 때, 전쟁에 볼 때 죄 짓지 않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은 결코 너를 이렇게 하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정말 괴로운 그 푸시, 질문, 그리고 괴롭힙니다. 그때 욥이 뭐라 합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소리 안 듣고 이런 경험 안 했을 건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럴 정도 이루고자 하는 그 비밀을 몰랐어요. 그 짧은 2초 3초도 안 되는 인생 속에서 너무너무 나는 가혹하다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그 창조의 그 시간들, 빛을 만들고 땅에 기초를 넣고 바다에 경계를 넣을 때 너 있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아무 원망할 만한 불평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은혜로 나를 창조하셨고 은혜로 경험하게 하셨던 것은 그 모든 터전 위에서 보이는 세계 속에서 나에게 주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자기가 초대받았다는 걸 그때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말로 떠버리지 않고 보는 걸로 당신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한 깨달음이 있고 그 하나님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복을 또 주시죠. 자녀를 다시 주고 재산을 더 주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2배의 복을 받았다 그래. 그러면 그 전에 죽었던 10명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냐? 내 눈에 안 보여서 다 죽었은 거 아니냐? 아니, 하늘에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주신 자녀예요. 하늘 위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다 내 자녀란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보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지고 있으니까 내 것이라는다니요. 눈에 안 보이고 뺏긴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자유로워라 이거죠. 거기에 초월하라 이거죠. 하나님 누구인가를.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거기까지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 어떤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안다라면 딱 한 가지 제가 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갈치 한 토막을 쭉 보십시오. 한 마리를. 가운데 창자 다음에 통통한 거 맛있죠. 내 인생에서 그 부분인가 아니면 저 꼴랑기 부분인가 한번 머리 부분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 마리 갈치의 모양을 딱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토막 마디마디 살아왔는데 내 끝자락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신의 통치를,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 내가 못하면 누구에게 내 후손들에게 하게끔 그 길을 내가 얼마만큼 열어줬는가. 이런 도전을 받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만 내 품 안에 자식들 안고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사고들을 내가 이제는 좀 멈추고, 영적인 호연직이죠. 영적인 호연직. 내가 살았던 거, 내가 눈을 감기 전까지 너는 내 바운다리 안에서 내 틀 안에서 있어라 아니에요. 내 놀이기가 아니라 내 만족을 대신해 주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게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더 배가 이상의 어떤 지원을 해야 돼요. 영적인 각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야곱은 어떨 때는 이스라엘 같아요. 하나님 뜻을 안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속으로는 야곱 같이 옹졸합니다. 계산합니다.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그러니 물어요. 왜 두려워하냐 이거죠. 앞서서 요셉을 보냈다 그래요. 요셉이 뭐라 합니까? 형들이 그 못난과 그 모짐을 통해 나를 앞서서 보냈다. 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볼 때는 꼭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만 확보하면은 든든해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데 다 뺏겨버리면, 사라져버리면 뜨는데 그런 떨지 말라 그럽니다. 원래 우리는 없었어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입하고 합니다. 다툼을 갖습니다. 웃고 즐깁니다. 떠듭니다. 먹습니다. 마십니다. 그러다 또 사라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분은 그다 하나님이란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를 내가 만들었다. 동행한다. 끝까지 영원히 함께한다. 그 하나님 누군가를 네가 만나는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실패 속에 찾을 때 울면서 웃으면서 또 부딪히면서 나를 찾으라 그래요. 나를 의지하라. 나를 더 깊이 알아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만이 그 하나님 안에 믿음 속에 있지 말고 네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네가 제공해 주라 이거죠. 너의 적은 믿음으로, 너의 연약함으로 통해서 자르자르하지 말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세상적인 바람 안에서 나를 땅에서 보내준 자녀들을 내 생각과 품에 가두지 마시고요. 내어놓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게 하셔야게끔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을 못했다면, 통치에 내가 완전히 수능 못했다면 그들만이라도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하게끔 내가 장을 펼쳐줘야 됩니다. 내 지금의 어떤 인프라가 혹은 뭐 내 어떤 삶의 폼스 오브 라이프라고 하죠. 그 틀이 깨진다 할지라도 내가 깨버리고 나아가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품 안에 가둔다 해서 자녀가 아니에요. 특히 눈에 보이는 믿음의 어떤 현상들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떤 성공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유치 잡았으니까 내가 너를 신뢰하고 믿는다 아니에요. 그거 금방 사라질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너무 보고 막 위로받고 의지하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 함께한다 그런 어떤 감상적인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들 매이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 갈 길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그 원하심의 길을 갔는가, 또 우리가 궁극에 나갈 길이 무언가를 물으셔야 돼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물으시든지 간절한 엎드리면서 물으셔야 돼요. 그게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각성하는 의식이 있는 눈을 뜨면서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너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네 자손들 다 식구들 데리고 간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내가 다시 인도한다. 근데 야곱은 거기서 죽고 육신을 먹고 못 오잖아요. 못 오는데 야곱의 후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약속 땅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같이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보이게 사라졌다. 내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꼭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보면 끝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또 염세주의자로 그렇지 않아요. 안 사라져, 못 사라져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나를 원래 삼아서 흙을 빚어서 만들었던 육신의 것들을 만들었고요.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셨고 그건 뺏길 수 없는 존재예요. 뺏길 수 없어서 예수를 보냈단 말이에요. 좌절 속에 공포 속에서 저주 속에 빠뜨리기 싫어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그런 엄청난 투자를 했고 엄청난 사랑을 하셨던 그분이 나를 버리겠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그 육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반응이 없고 채워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지 않나, 외면하자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 이거죠.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간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한다 그래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 것이다. 요셉이라는 아들이 네 육신의 것을 거두게 할 것이다. 근데 네가 거기서 맞춘 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었을 때, 죽음 이후에 내 뼈를 갖고 가라 그래. 뼈를, 백골을 가지고 가라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이고 대접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두려우지 않아요. 이 전체적인 그 생선 한 마리의 그 그림을 쭉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고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어디에서 내가 실책이 있는가를 보면서요. 다시 여러분들 큰 영적인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한 인생을 사는데 1.5초 혹은 2초, 길면 3초입니다. 나는 3초 살았네. 그게 자랑입니까? 3초의 인생, 하나님의 시각, 이 세상이, 이 우주가 확장되는 그 시간은 3초도 안 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오래 살았네, 말았네, 너무 빨리 갔네,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인데 각성하십시오. 진정한 거듭남이 눈뜸입니다. 어디에서나 창세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이 믿음의 어떤 언약의 자리에서 내가 넘어간다. 부엘세바에서 넘어갈 때 두려운데 내가 여기 자리에 다시 올까? 아니요. 오게끔 하십니다. 내가 못 오더라도 내 후손들을 통해서 단지 하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깊이 신뢰하고 깊이 의지하고 깊이 동행하기를 사모하는가. 내가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걸 내가 멈추지 않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야곱의 가족들의 이주를 통해서 이 가족들의 어떤 임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하란 광야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야곱이 오늘 갑니다. 그 야곱의 식구들, 그 아들들, 그 70명의 수들, 혹은 75명의 수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거예요. 광야 땅입니다. 광야 시내 땅에서 모세와 그 백성들 200만 명. 이제 마침내 그들이 가는 그 시내 땅에서 같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왕조 시대 때 그 흥망성쇠의 나라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팔려서 멸망당하고 세상에 끌려가서 방황할 때 여전히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냐고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요.
같이 한다는 하나님. 읽을 때 아이들에게 제가 조금 성경을 깊이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한가. 너는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벗고 우태를 벗고 왼발 벗고 알몸으로 3년 동안 돌아다니라 그래요.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미친놈처럼 다니라 이 말입니다. 차목사야 너 옷 벗고 팬티라고 패널했습니다. 알몸으로 신발 벗고 돌아다니라 그래요. 그럼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미쳤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많은 평가들이 있겠죠. 저 목사가 왜 저러지? 근데 그 상징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거벗음을 당할 것이다. 나를 보고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하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말하잖아요. 항아리를 깨라 그래요. 깨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깨질 것이다.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선지자가 항아리를 깨면서 제가 청자백자를 사가지고 막 깨고 다니면 어때요? 그 비싼 걸 왜 깼냐라고 하겠죠. 근데 이 백성이 이렇게 깨진다 그래요. 그런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깨우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목에 god아서 하나의 미친놈이 나타났구만. 그 비싼 것도 깨고 다니네. 이러고 있더라 이거죠. 근데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망가진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 함께하셨어요. 멸망당의 포로로 팔렸어. 방황하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유린당할 때도 하나님 함께하셨어요. 그 하나님 얼마나 끈질긴 하나님인가를 역사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창조 이전입니다. 창조 이전.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이전에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창조 속에 있었고 선하계 속에 있었고 동행했고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나서 잠깐 1.5초 혹은 2.3초 이 사이에 내가 사는 시간 속에 공간 속에서 육신을 벗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무한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심과 통치를 그 역사하심을 내 후손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잃지 마시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과 동행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 움직이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만족할 만한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변화되면 또 가지고 있던 어떤 상황들이 바뀌거나 혹은 빼앗기면 혹은 사라지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꼭 손에 쥐어야만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만이 또 보여야만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든든해야 하는 우리들의 못난 속성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스라엘 같은 믿음의 사람 같은데 어떨 때는 야곱같이 여전히 이해타산 속에 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같은 믿음이 있을 때도 혹은 야곱같이 무너질 때도 여전히 그때그때만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보시는 아버지, 내가 두렵고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있을 때 야곱아 야곱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호소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복하여 참된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또 동행하셨고 끝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위에 우리 자녀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이 책임지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의지하게끔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협력하는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